말씀은 사도를 지명하시다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펼 수 없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어떤 장면이 있는데, 그냥 이것이 치유하는 장면으로 마가가 기록하지 않고 그들의 회당 가운데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어떻게 보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무엇 하시나 지금 모든 사람이 집중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아서 고발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눅들지 않으시고 용기 있게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야 한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주어진 이유는 누군가를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정말 본질적으로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거기 있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은 회개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했구나,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였구나 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이 역시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음모를 꾸미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지난주 함께 나눈 것은, 선한 일을 할 때에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거든요. 나는 좋은 일을 하였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볼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가난한 친구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부유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일정의 손해를 보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해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아요. 많지만 우리가 선뜻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은 다 있죠. 좋은 일을 해야지. 마음에서는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면, 뭐가 없기 때문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그때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할 것은, 내가 선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좋지만 나에게 그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그 하나는 용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그 용기를 발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화하기 어려운 사람한테 전화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말을 걸기 어려운 사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천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실천하신 좋은 사람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냥 좋은 이야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한 주간 작은 거라도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단순히 갈릴리 호수 지방에 있는 갈릴리를 넘어서 다른 유대와 예루살렘, 또 그 근처에 있는 마을들까지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대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방까지 내려온 거예요. 우리로 치면 예수님이 이 목포에서 활동하셨다면 처음에는 전라도 정도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다가 나중에는 서울에서까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목포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다면 이런 사람은 우리가 보통 요즘 뭐라고 할까요? 인플루언서. 네. 핫하죠. 굉장히 핫하신 분이셨어요.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쩌면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도요. 이때 사람들이 몰려들면 이제 예수님은 뭘 하셔야 될까요? 보통 몰려들면 요즘의 인플루언서들은
예, 뭘 팔죠. 광고도 찍고 돈도 모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바쁘시게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고 계시는 모습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때로는 배를 타고 약간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요. 이제 점점점 예수님의 그 소문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바로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음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천하셨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로 12명의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12명, 우리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보통 12사도, 12제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제자보다는 사도에 가까워요. 제자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12명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추려서 12명을 따로 뽑으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더 가까이 있게 하시고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뽑았대요. 이 보내시기 위해서 뽑았다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사도라고 해요. 예,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조선시대 보면 사극에 보면 왕이 직접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얘기하나요? 궁궐 밖에 나가서요? 안 해요. 그러면 왕은 궁궐 밖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누굴 보내죠? 사자를 보내요. 그쵸? 곰이나 뭐 강아지 말고 사자를 보내요. 이 사자가 바로 사도예요. 이 사자가 도착하면 앞에 영의정이 있던 뭐 앞에 어떤 그 높은 권세가 있던 사람이든지 이 사자가 도착하면 어떻게 하죠? 예. 여러분 사극 보면요. 얼른 집 밖에 나와서 마당에 엎드려서 이 사자를 맞이해요. 왜요? 이 사자가 지금 그 관직에 있는 사람보다 높나요? 안 높아요. 그런데 왜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를 어떻게 보면 맞이하고 있죠? 그는 누구를 대신하기 때문에? 왕을 대신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사도를 보내신 것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혼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함께 나눠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이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보다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공간의 한계도 있고요. 이제는 사람을 직접 그곳으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시켰대요. 자, 이것은 성경에서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요,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 마가는 지금 전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제 사도를 뽑아서 보냈다는 것은요, 이제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더욱더 크게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온 유대와 이스라엘 가운데 더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의미로서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한 거예요. 내어 쫓은 것은 어떤 행위냐면요, 사탄의 권세에, 악마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주는 것은 그들이 이제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누구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뽑아서 그곳에 보냈대요. 그리고 오늘 마가는 여기에 이 12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12명의 이름을 혹시 다 외우셨을까요? 네, 연말에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12명 한번 외워볼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자, 이 세트가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된 직업이 뭐였죠? 어부예요. 갈릴리 어부였어요. 이렇게 한 세트가 있고요. 예수님의 이 수많은 제자들,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은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가 몇 명 있죠? 2명 있어요. 한 야고보는 어부였던 야고보가 있고 또 한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면 전에 야고보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름이 같아서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고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가 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름을 다 기록했을까요? 그냥 사실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 뽑아서 보냈다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2명을 정확히 하나하나 기록한 데는 마가의 의도가 있어요. 특별히 이 12명 지금 마가가 이것을 쓸 때 모두 살아있을까요? 모두 살아있지는 않아요. 많은 지금 절반 이상의 수는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기록했을까요? 권위.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 개개인을 기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좀 보았던 이야기들이에요. 뭐였냐면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나요? 없어요. 별로요. 어부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을 알 수 없는 또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직업을 아는 사람 또 있습니다. 직업을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어부 말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마태가 있죠. 마태는 직업이 뭐였다고요? 예, 세리였어요. 세리. 쉽게 얘기하면 당대의 로마 식민지 가운데 로마의 편에 들어서 식민지 국가였던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던 친로마파, 예, 친로마파 반민족 행위자 마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알 수 있는 사람. 열심당 시몬이 있어요. 열심당. 어디 속해 있다고 하잖아요. 당은 뭐예요? 정치적 집단이에요. 열심당은 어떤 집단이냐면 이 원어로 하면 이 말이에요. 스타크래프트 여러분 아시나요? 스타크래프트 우리 다 거룩하게 사셔서 게임 잘 모르시는데 스타크래프트에 보면 종족이 3개가 있어요. 테란과 저그와 프로토스가 있는데 프로토스에 있는 첫 번째 뽑는 유닛이 있어요. 그 유닛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질럿. 알죠? 질럿 어떻게 싸우죠? 뾰족한 손으로 팍 싸워요. 네. 이게 사실은 이 열심당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열심당이 질럿당이에요. 질럿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품에 칼을 들고 다녀요. 단검을 들고 다니다가 저기 로마 군인 있네? 그러면 골목에 가서 몰래 팍 찔러요. 저기 로마 편에 드는 세리가 있네? 뒤에 가서 팍 찔러 죽여요. 우리로 치면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이에요. 네. 열심히 뭘 하냐면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투쟁을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 시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직업군을 볼 때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직업을 알 수 없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직업을 분명히 마가가 공개해 줬어요. 그런데 이 직업들이 지금 서로 상충하는 직업이 있죠. 어떤 직업과 어떤 직업이 상충한다고요? 마태와 시몬이 상충해요.
이 둘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사람을 자신의 사도로 부르셨대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당시에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속해 있다? 아니다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극좌나 극우나 다 포용하고 있는 나라예요. 다 서로는요, 하나님 나라는 좌측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우측의 나라라고 얘기하지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반민족 행위자도 때로는 독립운동가도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무엇이 옳다 그르다 우리의 어떤 국가적 입장에서 민족적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해되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포용되어 들어오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걸리는 돌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누가 안 들어왔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직업군은 없어요. 그 직업군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교회는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교회는 한쪽에 쏠린 정치적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 땅에서 어쩌면 우리는 다른 나라를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는 한국 사람이 우선인 나라도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 어떤 민족이나 그 어떤 성별이 우선되는 곳이 아닌,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초대되어 있는 그런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내보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있긴 하죠. 뭘 따르지 않으면. 예, 하나님 나라의 그 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오늘 앞선 마가가 이야기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12명이 활동하게 되죠. 자, 이런 어떤 교훈 가운데 마가가 이상한 사람 하나 더 써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예, 가론 유다라는 사람을 써놨어요. 원래 글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뭔 말이냐면, 자, 뒤에 누가 배반하게 되죠? 예, 가론 유다가 배반하게 되는데 지금 마가가 이미 스포를 해버린 거예요. 마가가 가론 유다는 배반할 거라고 스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왜 마가는 사실 얘기하지 않는 게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교훈과 충격도 줄 수 있을 터인데 왜 여기다가 일부러 가론 유다를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써놨을까요? 여러분들이 마가라고 치면 썼을 것 같아요? 안 썼을 것 같아요? 안 썼겠죠. 그래야지 뒤에 더 재밌잖아요. 근데 왜 썼을까요? 마가는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론 유다라고 제자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사도의 이름 앞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사실 성경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썼지? 이거 원래 안 쓰고 뒤에서 딱 읽었을 때 봐야지 충격적인 어떤 내용인데 왜 미리 스포해버렸지? 왜일까요? 그것이 제자의 명단에서 주고 있는 교훈이 있다는 거거든요. 왜? 의도적으로 썼을까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의도적으로 지금 쓴 사람들의 직업도 그렇고 정치적인 색깔도 그렇고 몇 명만 의도적으로만 써놨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안 쓰고 다 쓴 게 아니라요. 특별히 왜 가롯인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를 썼을까요? 미워서 너는 처음부터 찍어놔야 돼. 맞아. 뭐 그럴 수 있죠. 너무 마가 입장에서는 이놈은 생각만 해도 앞에 항상 배신한 놈이라고 쓰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또 믿음의 변심. 약한 사도락에서 네. 그리고 사도락에서 5월상이라는 없다는 예. 그러니까 사도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뭐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배신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또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사실 저도 정확히 몰라요. 고민해 보는 거예요. 왜 썼을까? 마가가 왜 썼을까? 그거는 하나는 확실한 건 뭐냐면 이 명단은 지금 사도의 명단이잖아요. 사도의 명단이라는 것은 이 명단을 통해서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이런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할 사람도 뭘로 삼으셨다고요? 사도로 삼으셨다. 이거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마가가 하는 이야기는요. 뭐냐면 신앙을 버리는 사람조차도 때로는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사도로 삼으셨다. 이 말은 마가 시대에 생각해보면 마가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에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사도들은 죽임을 당하고 있었었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던 로마 시대였어요. 그때의 교회는 신실하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배신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가롯인 유다처럼요. 이 말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혹 나중 배신자가 되어질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은 그들을 차별한다? 안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가롯 유다도 뽑으셨대. 근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줄 예수님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성경은 그걸 미리 얘기해줘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그를 뽑았대요. 왜 뽑았을까요? 예수님이요. 이게 은혜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넌 어차피 배신하는 애니까 저기 멀리 있어가 아니라 더 가까이 두시고 그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자격까지 부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주셨어요. 네. 이것이 초대교회를 사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 나도 예수님 믿는데 나중에 예수님 배신하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예수님 믿으면 막 끌려가서 죽는 걸 보이거든요.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용기를 얻게 돼요. 맞아, 나도 믿음이 부족하고 나도 혹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지언정 예수님은 이런 사람조차도 사도로 뽑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그래,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잘 해봐야지 라고 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명단은요, 사실 우리 시대에도 교훈을 주지만요,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들일 텐데 종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국가 건설과 더 유사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뽑을 때에 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 사람의 직업,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연약함까지도 뭐하지 않으신다? 차별하지 않으신다예요.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죠.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도를 뽑으셔서 놀라운 일을 시켰어요. 이 일이 무슨 일이죠? 예. 지금 이 사람들이 전국 곳곳으로 퍼져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탄의 권세를 내어 쫓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이들을 통해 시키시는 거죠. 이거를 제가 마가복음 초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을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 개국공신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도들 대단한 사람들이지. 아무나 사도하나? 그런데 성경은 지금 아무나 사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어.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셔. 네가 믿음이 연약하든 너 직업이 변변치 않던 너가 벌이가 어떻던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한대요. 이것이 복음이 가진 무서운 힘이거든요. 복음은요, 이런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기쁜 소식이 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늘 얘기한 것처럼요, 성경은 그걸 항상 반대로 보여줘요. 이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초대에 어떤 사람은요, 거부해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생각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이 있다면 나 그 나라 안 갈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명단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소식 아닌가요? 저는 너무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커트라인이 만약에 사도들이 딱 명단이 있는데 서울대, 하버드대, 뭐 예일대, 옥스포드대 막 이런 사람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쉬우실까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려면 공부 너무 잘해야 될 것 같고 다 집안 좋아 막 쫙 있고 서울 강남에 살고 있고 이러면 어렵잖아요. 근데 이 명단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나도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겠구나. 사도는 특별한 사람이지만 이 사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모두에게 열렸구나. 특별히 사도라는 말이 이때는 12명을 뽑아서 내보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사도의 사명이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교회에게 주어져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가르쳐 너희들에게 말한 것들을 지키게 하라. 세례를 줘라.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교회에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에게요. 우리들이 바로 이 사도의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 약 1억 명의 사도의 명단이 갑자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빈부귀천을 쫙 보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열려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도들의 연령은 어땠을까요? 학자들의 말로는 요한 같은 경우는 약 16세에서 18세 정도가 됐을 거래요. 네. 14세가 넘으면 거기서부터는 성인이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14세가 넘으면 성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청소년들에게도 사도로 열려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단순하게
종교적으로 내가 안식을 취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이 땅에서 좀 잘 있다가 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 하라고 부르셨죠? 예, 하나님 나라의 개국공신 만들어 주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솔직히 예수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명단을 지금 뽑은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기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일용이도 가야 되겠어. 상아도 가야 되겠어. 우리 현숙 성도님도 가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이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도로 뽑아서 이 땅에 보낼 거야. 그리고 너가 내가 한 것처럼 이 땅에서 행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없을지라도 너를 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게끔 너가 사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우리 직업군들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주 유사해요. 지금 12명 거예요. 인원수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저는 뭐 꼽사리로.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처럼 어쩌면 이들도 자기가 뽑혔을 때 내가 왜 뽑혔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곳곳으로 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중에 보면요, 이들이 놀라서 고백을 해요. 예수님, 제가 나갔더니, 제가 기도했더니 사람이 회복되었대요. 예수님, 제가 기도했더니 거기서 악한 그런 어둠에 눌려있던 사람이요, 회복되었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막 놀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요. 우리도 같아요, 이 땅에서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지만 우리를 보내신 분이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요,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같이 실천할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이번 주는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도 사도구나. 12명 이후에 또 다른 명단이 발표됐는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권세를 줄게. 이 땅의 사람들을 회복하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권세를 줄게 라고 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